이라 아멘. 네,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억압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참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나누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네, 사장님이 조금 선생님들이 저는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 만났던 어떠한 사람이 또는 그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잘 견뎌왔고 잘 살아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조금 격려하시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냈습니다. 네, 잘 견뎌내셨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웃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예배한다고 그래도 준비해서 나올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고 육체의 여유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사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과도하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끔찍한 억압과 고통이 이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광주에 살고 있고 또 올해가 이번 달이 5월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5.18입니다. 저는 사실 광주가 고향이 아니고 또 5.18이 일어났던 1980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감이 없습니다. 5.18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보다도 5.18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이전의 이야기이고 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동호 형제님은 그때 광주에 계셨나요? 대학교 2학년.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전남대와 조선대가 중심이 돼서 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라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5월 17일 1980년 5월 17일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광주 시민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러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랬구나. 나 한 번 살기도 우리는 참 바쁜데 그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 나라의 민주화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는 참 다르게 바로 5월 17일 자정일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어졌고 전국의 군인들이 각 주요 대학마다 점거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위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위는 다 멈춰졌지만 유독 이곳 광주에서만 그 군인들의 폭거에 항거해서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싸워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세력을 잡았던 전두환 그때는 보안사 사령관이었죠. 그 지배 세력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파병하여서 결국 10일 안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던,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곳 광주에 1980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이제 5.18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또는 영화, 그 영상에 잠깐 나왔던 그 화려한 휴가죠.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나마 정말 잔인했구나, 정말 끔찍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만 알았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시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절망했을까. 10일 이후에 이제 5월 27일 날 그 5.18 일이 끝나잖아요. 그 10일 이후에 사실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암담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또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폄하되거나 왜곡되어져서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그때 계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셨을까. 우리가 억압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서의 억압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었겠구나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은 그 자기의 자녀들의 죽음 앞에 정말 원통한 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지금에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영상에서도 그렇죠. 아직도 대부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 책임 있는 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점점 더 사회는 발전했고, 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더 좋게 변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어둠은 싹 물리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5.18이라는 사건은, 5.18 민주항쟁은 지난 우리의 과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또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는 또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저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 나는 열심히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내가 어찌 한가할 수 없고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억압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당장 내 안에 이렇게 분통하고 억울하고 원망 가득한 마음들이 가득 차게 하는 내 상황이 있다면, 도저히 이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회당장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레위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회당, 지금으로 우리로 치자면 교회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나누고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직의 바로 장,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이 목회자,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그래도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더군다나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의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딸의 나이는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추측하라고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라고 오늘 4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12살 된 외딸의 죽음을 앞에 둔 이 회당장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들려진 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살려달라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간구에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43절을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기 전에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은 12해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갑니다. 군중들이 모여있고 가는 길도 바쁜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것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죠. 내 자녀는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셔서 내 자녀를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처음 보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네가 어쨌냐 저쨌냐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시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안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 왜 저기서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 회당장에게 들려온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 때 회당장의 마음과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며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 하인의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그러한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만큼 회당장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딸은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겠구나. 내 딸과 함께 내가 웃으며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내 딸과 함께 나들이도 가지 못하겠구나. 조금 더 잘해줄 걸. 온갖 마음들이 이 짧은 시간에 회당장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그 길을 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머무셨는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온갖 마음이 이 회당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그 하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죽었으니 끝났으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우리가 무언가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바랄 때는 그 문제가 끝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해결되어지길 바라지, 죽어버린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여러분 그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10일 동안 그 처참했던 군인들에 인한 광주의 아들과 딸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제 광주의 모든 상황들이 다 왜곡되어지고 잘못 오해되어져서 광주라는 이름조차 어디에서 들먹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자 했지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금지곡으로 다 되어졌거든요. 그 곡 가운데 한 곡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불렀어요, 많이. 불렀다고요? 나이가 나오네요. 바윗돌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비 맞으며 눈물만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며 아픔만 달래는 세상 만사 야속하고 주저앉아 있을 소냐
거리하고 미래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하윗돌 강내린 내 가슴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하윗돌 저 하늘 끝에서 만세상 네, 여기까지. 집에 가서 더 들어보시고,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은 81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정오차라는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겠죠. 한양대학교 학생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대학가요제의 위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하면 바로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 노래로 대상을 타자 이제 막 방송에서 뜨거운, 지금으로 치자면 스타가 되었겠죠. 그래서 스타가 되어서 많은 인터뷰 가운데 이 곡을 대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노래 바이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바이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이돌은 5.18 때 죽은 친구의 묘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그 정부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아픔, 광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들을 다 금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노래의 가사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비록 죽어서 바위, 돌, 하나의 비석으로 남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굴러 굴러 굴러라 바위돌, 한 맺힌 내 가슴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위돌,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 웃어보자. 이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석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의 10일간의 상황은 이제 철저히 묻혀지고 왜곡되어졌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수십 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1980년의 사건 이후에 1987년 6월 항쟁이 있을기까지 수많은 민주주의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광주의 5.18의 사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고 이 정신을 이어서 갖고 결국 6월 항쟁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건의 단면만을 보자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끝이 아니고 결국 그 한 번의 희생과 아픔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통해서 계속 바위돌이 굴러가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듯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견 희망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12살 된 딸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희망도 접고 그저 다시 터벅터벅 딸아이가 죽어버린 집에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죽음마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꿋꿋이 나의 대의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했으면, 그래서 바윗돌을 계속 굴리다 보면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노래로 바윗돌, 그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바윗돌에게 계속해서 굴려라 말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망에 그저 젖어 계시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자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저 절망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당장의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회당장에게 가자,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려움에 젖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 구르고 굴러가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안에서도 정말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 바윗돌처럼 굴러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